아마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실 텐데 많은 은혜 가운데 저는 제일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힘이 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위로도 다른 것은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저를 깨우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는 그 다음에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은 또 연구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의 고백이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제 분야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듯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다 맡겨주시고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믿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는 제일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시고 내게는 또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그 책임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거고 세상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오래전에 그것도 만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지금은 이렇게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이렇게 꿋꿋하게 주의 사명을 완성해 간다는 것, 얼마나 그 자체가 은혜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서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서로가 교회로 모아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됐던 것이 모을 때에 두 개가 일어나면 두 개가 될 때 이게 두 개는 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됩니까? 핵폭발처럼 둘이 모아졌는데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오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이 일을 해오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포부와 그 모든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은 두 가지로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늘 있지만은 하나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살 수 있고 우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는 경제 전쟁입니다. 세계화라는 말도 우리나라는 세계를 진출하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화라는 개념은 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물게 자유평등박이라는
정말로 근사하고 멋있는 혁명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문화와 예술, 철학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듯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러한 멋있는 표를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국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돈에 관한 문제라면 고개를 숙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예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극단적으로 갈증을 갖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최대 공산국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는요,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흥의 속도가 엄청난 숫자들이.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 10만 명의 선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로 보내겠다.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10만 명,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제일 많다고 하는데 한 2만 5천 명 좀 안 되잖아요. 10만 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유물론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던 중국인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영예생이라는 것은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산 지하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자기끼리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복음화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아만 그렇습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죽었다고요? 유럽의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됐다고요? 천만에.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프랑스 중부에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리옹에서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떼제 공동체는 자주 방문했고, 또 성도들은 자주 가서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졌는데요. 떼제 공동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떼제 공동체의 그 시골 언덕 마을 위에는 전 유럽에서 30만 명의, 1년에요 30만 명의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자기들의 영적인 갈망을 체험받기 위해서 청년들이 찾아와요. 그런 현상이 프랑스의 유럽에 볼 수가 없어요. 온통 젊은이들이, 여기도 젊은이 저기도 젊은이, 신이 나가지고 설거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신이 나서 얼굴이 살아있어요. 유럽 교회는 문을 닫고 유럽은 죽어가는데 떼제는 살아나고 있어요. 루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후드는 다른 현상으로, 기적으로, 또 다른 현상으로 거기에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모이고 있어요. 뭡니까? 유럽의 영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한편에서는 현대인은 물질 만능주의, 그런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부인해도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오늘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공통된 것인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에베소라면은 로마 시대 때, 이 소아시대 때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제일 큰 그런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중심지입니다.
오늘의 파리 같은, 이 서유럽의 파리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아데미라는 우상을 여신인데요, 유방이 많이 달려 있어요. 풍요의,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는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심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 존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은 신기하게도 아데미가 복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존귀심도 채우고 복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강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나라, 귀신의 나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 일본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에베소를 보면서, 아수르를 보면서, 바벨론을 보면서, 또 애굽을 보면서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종교와, 하나님은 아닌데 종교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이런 전통적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치 구약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아데미를 섬길 때의 그 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 6장 9절 10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은 탐욕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상은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이런 코드를 심어 놓았어요. 그것을 잘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어떻게 해서 우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탐심이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침륜이라는 말은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멸망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다음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데다가 그 안에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돈이 그를 지배하고,
탐심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거기에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11절 12절에 그 결과는 멸망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림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를 이런 시각에서 역사관을 쓴 사람이 바로 토인비 아닙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성되는 시기가 있고, 또 한참 이렇게 고조되는 시기가 있고, 또 퇴보되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토인비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그걸 정리했을 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질서를 주셨어요. 제일 에덴 동산 세계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었고 만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로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는 동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나머지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물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면서 통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게 되고 지키지 않고 말을 듣지 않게 되자, 그 다음에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 만물들도 사람의 말을 이제 듣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때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은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때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들에게 말을 하면은 만물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은 첫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한 그때에.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나서는 도무지 자연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듯이 질서가 바뀌어지고 깨어지고, 그런데 자연 속에는 또 엉겅퀴가 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던 이 자연 만물들이 에덴 동산에 이제는 이상한 식물들이 생기게 되고 병마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해를 비를 다 내려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면은 일본처럼 강국도 만들어 주시고, 바벨론처럼 그 강에, 나일강의 강줄기를 풍요롭게 해가지고 이집트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강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루브르에 가보면 저는 그걸 잘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루브르의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 많은 물질들을, 이 세계의 문화를 훔쳐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아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나 커서 세계를 뒤흔들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권세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은 아데미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나일 강에 있는 그 신들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수리의 신들이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분. 자, 하나님은 참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000년 동안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바벨론 백성에게, 아수르 백성에게, 일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삶 잠깐 동안 융성하고 잠깐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잠깐 동안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은 반드시 서로 싸우다가 금방 멸망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 당당하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미쳐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거든요. 모든 문명이 이렇게 반드시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대단한 수학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래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타 종교를 너무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 종교들의 장점도 많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뿐이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많은 종교와 철학과 문명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리 맡겨놔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위인이 없었고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든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자연히 내 아내와 가족과 형제 간에 깨어졌던 저 여자가 했던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는데 그 아우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다 이렇게 해서 다 거꾸로 돌아가면은 다 코드가 맞듯이 맞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훌륭한 탁월한 선교사였지만은 그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늘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인하여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이 너희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인 우리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되 너희들은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되 너희들은 존귀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바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저는 이 심정을 지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부여잡고 오늘도 피땀 흘리며 수도승처럼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겪고 우리 선배님 사도 바울 선배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겪고 갔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 가슴 깊이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이런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홀로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느부갓네살을 납작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당천의 사람이 우리예요. 믿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아니 노예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나를 움직이고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돈이,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13절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그 속에 있는 광물까지도 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유학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의 유학 생활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어때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두 아이들이, 제가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은 대학생이 둘이 있는 아버지예요. 대학생들 둘이 데리고 네 가족이 광야에서, 제가 지금 학생이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식구가 모이면은 항상 첫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후회해 주시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아세라, 바알, 아데미 신, 거기에 절을 해서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프랑스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그 축복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고 오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어 이집트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내 자녀 애굽아. 참, 하나님 참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나이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처럼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애굽에게도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하게 세계를 지배하도록, 오늘까지도 이렇게 관광객들 관광 수입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지혜, 철학,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택함받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쓰시고자 먼저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능력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그 준비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미에 두어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말미에 두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이 머리 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한 이성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된 이성은, 이성도 회복됩니다. 회복된 이성은 예정론도 이해가 되고
정도는 고백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프랑스 위군어들의 핍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이 14세가 이제 자기의 권자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1685년에 할아버지 앙리 까트르가 발표해 놓은 낭트 칙령을 폐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프랑스 내에는 캐톨릭 외에는 일국 왕도 하나, 종교도 하나, 캐톨릭 외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불법이다. 그러면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길이라는 것은 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도망도 못 가게 됐어요. 도망가다 잡히면 다 그 자리에서 재판도 없이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위근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단 한 가지, 복음주의 신앙을 버리고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과거에 타락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타락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복종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다시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근호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망명을 하다 중간에 붙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낮에는 망명의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밤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 때, 그리고는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길이 보입니까? 왜요? 불을 켤 수가 없죠. 전등을 켜고 가면 다 발각이 되니까. 저는 그 역사들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지만은 사람인지라 두려움 속에서 그 밤길을 보따리를 쥐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은 웁니다. 영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절망적인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가 아닐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자꾸 이루어서고 그들을 자꾸 인도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옆나라 제네바에 가고 독일에 가고 바로 옆나라에 이제 국경을 넘자마자 이웃나라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요 다 싫어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줘도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써먹을 수도, 말이 통해야 뭘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도착하는 그 나라의 왕과 그 시장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직장을 줄 뿐만 아니고요, 집도 주고 먹여도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적이 위근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위근호들은 당시에 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정부의 기존 교회에 대항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깨인 사람들, 거기에다가 종교의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들이 다 자본은 대주는 거예요. 가면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뭘 합니까?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찾지요.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드니까 최고의 물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얼마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모스크바까지 갔다고 그래서 나와 있어요. 모스크바의 사람들이, 왕이, 그 피터 대제가 위그노들을, 자기 나라에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그노 의사들을 등용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병원을 치워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몇 년 가지 않아서 5년, 10년 만에 고국에서 누리던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성공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니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니까 사람들에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육을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또 건축 문화를 개혁하고 이런 모든 사회를 개혁하는, 심지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위그노들 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그노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을 쫓으며, 12절에 영생을 이루는 삶. 본문에는요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서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우선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는 몰라요. 그럼 앞으로는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몇 가지 있어요. 4절에 보면 다 나와요.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과 부패와 다툼.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리라. 물론 한두 번 감정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뱉고는 그냥 버리세요. 그 다음부터 두 번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버리세요. 17절에 정함이 없는 부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지금 왔다가도 금방 가고, 금방 왔다가도 또 가는 거예요. 없다가도 또 갑자기 몰려서 우리에게 풍성한 부를 주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두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모든 것, 돈을 피하고 분쟁도 피하고 악한 생각도 피하고 다투는 것 피하고 교만하지 말고
다 피하라는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짐하세요. 대신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만은, 피하지만은 취하고 그리고 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동사를 썼습니다. 첫째 1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쫓으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하지만은 쫓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망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일면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한 귀신을 하나님께서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만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대단하게 하나님 우리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최고의 종교가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논리, 그 가치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피하지만은 버리지만은 그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의도 채우고 경건도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 되고 온유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채워놓지 않고 여러분 내려놓기만 하면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악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실패하고 금방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이런 필요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싸워가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선한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선한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잡고 그것을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선한 교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전투예요. 여러분이 안 싸워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유럽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교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놔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다른 뭔가 지식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결국 그 탐심 속에서 서로 싸우다가 망하니까. 이 원리를 알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전에는 뭡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이었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요. 결론을 내립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앙드레 말로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의 말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는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영성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유럽 땅에는 종교가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영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영성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영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영성을 추구하는 곳에 온갖 영성이 다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유럽 땅에 마치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듯이 마실 물이, 영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주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흩어져 있던, 깨어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재미있게 자전거 타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특별히 빠트리무한, 주운의 빠트리무한이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런 세상이 주는 하나님 일반 종주 속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 다 이 사명을 신나게 함께 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진 질서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